여러분, 1994년부터 방영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각박한 현실 속에 살다가 보고픈 사람, 고마운 사람 이름을 뜨겁게 부르는 그 순간이면 우리 시청자들도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하든지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생각도 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 최악의 만남도 있어요. 어느 의사가 만난 행여병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연고를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전신에 암덩어리가 퍼진 채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옷과 몸이 너무 더럽고 입에서는 술 냄새와 악취가 나고 눈에는 노란 황달기가 있었지요. 젊은 나이에도 노인처럼 보이는 남자는 응급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욕을 퍼부어 댔어요. 그야말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죠. 한 달 뒤 의사는 그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몸에는 커다란 욕창이 생기고 상처 부위에서는 고름이 줄줄 흐르는데도 그는 여전히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행여병자에게 중년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한 여인은 20년 전 헤어졌다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간호를 시작했어요. 딸과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고름을 닦아내고 튜브로 음식을 공급하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했어요. 숱한 환자와 간병인을 보아온 의료진들도 그 모습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들에게 어떤 눈물 나는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 남자는 부인을 열렬히 사랑해서 끈질기게 따라다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즈음에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지요. 홀로 남겨진 부인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최악의 만남이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떠나기 전에 보여준 사랑을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항상 아버지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딸도 아버지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간호할 수 있었지요. 군에 있던 아들도 휴가를 내고 한 걸음에 달려오자 20년 만에 만난 남편이자 아버지를 둘러싸고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주었던 사랑과 그 사랑 덕에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아이들 덕분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하지만 언제나 사랑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인의 기도를 들으며 중환자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과 감사의 기도가 끝난 뒤에 남자는 호흡기를 빼고 숨을 거두었어요.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여기며 남편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며 평생을 대적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부인 한 사람의 사모함과 기다림, 자기 자리를 알고 지킨 수고, 잔잔히 하나님을 전한 기도까지 이 모든 의외의 적용이 모든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 만남은 최악의 만남일까요? 최고의 만남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